세 가지 주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5장, 6장, 그리고 7장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산상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그러잖아요.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도 많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궁극지는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나라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다가 이게 왔다 갔다 그러면 갈짓자 그러면 안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짓자 걷거나 아니면 잘 나가다가 3000%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 나라까지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거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대조법을 쓰셨어요. 넓은 길, 좁은 길.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또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길. 그래서 대조법이에요, 대조법.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네로 게이트인데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정문이 있고 옆에 보면 어문, 수문, 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물을 왔다 갔다 하는 곳을 수문, 생선을 들랑달랑 하는 곳을 어문,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양문,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정문 옆에 진짜로 아주 작은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좁은 문이래요, 그게. 네, 거기 가이드하는 분이, 설명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 거기 보면 문 앞에 이렇게 나귀들이 앉아서 이렇게 뭔가를 먹고 있고 그러는데, 나귀가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아주 낮은 문이에요. 아주 낮은 문. 좁아요, 진짜로. 근데 그게 네로 게이트다. 좁은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을, 천국에 이르는 길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이다.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믿으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데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못 이기면요, 사실 이게 방향성이 흔들립니다. 제일 무서운 적이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이기는 사람은, 나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아마 이 가는 길이 편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과 죄입니다. 눈만 뜨면 죄라니까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독버섯들입니다. 죄. 네.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가면 갈수록 더 죄가 관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곧바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악한 영, 사탄의 계속적인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좁은 길이냐고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사는, 그건 넓은 길이에요, 그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또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버려야 할 것도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또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과 우리가 넉넉히 싸워 이긴다면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노아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삶,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은 너무 쉽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뜻대로 하면 되니까. 할 말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자기 삶의 분명한 목적, 의미, 방향, 이걸 얘기하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요. 아멘.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얻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고 또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를 고행주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목적성, 이게 분명할 때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정말 아닌 거예요. 타협하지 말자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이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네. 얼마나 멋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 참 멋있더라고요. 이분이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어디 여행을 갔는데요. 제주도에서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제주도도 하루 정도인데 그냥 교사들한테 맡기고 그냥 거기 예배드리고 그러고 올라오지. 아니 뭐 꼭 그렇게 와야 되는 아니라 자기는 주일학교 1명을 맡았던 2명을 맡았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생명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야 멋있다.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인 거예요. 넓은 길은 누구나 다 갑니다. 어떤 분이 이런 교육을 받았다잖아요. 너네가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라. 멋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해라. 그리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너희는 가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공부한 목적이고 너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런 데서 한 3년 교육을 받고 나온 학생들은요, 그 학교 출신들을 보면, 고등학교인데, 그 학교 출신들을 보면, 이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각 분야에 다 흩어졌거든요. 근데 다른 것을 보면, 분명해요. 가치관이 분명해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요.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하더라고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더라고요. 좁은 길이잖아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갑시다. 타협하지 말자고요. 타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고. 이제 지나간 것은 지우개를 한번 싹 치워요. 싹 치워. 그리고 이제부터 하면 돼요. 내가 한번 멋있게 누가 봐도 저 목사님 진짜 멋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옷 입은 게 멋있는 게 아니라 생긴 게 멋있는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방향성이 멋있을 때 그게 멋있는 거예요. 이야, 저 집사님 진짜 멋있다. 저 권사님 진짜 멋있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멋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 7장 15절부터입니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게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방해꾼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똑바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막 흩는 이 주파수를 막 방해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영적인 방해자. 사탄의 역사.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100% 사단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 그래요? 노략질도 하는 일이라. 그럼 뭐죠? 악한 영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전에 저 가평에 갔다 왔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와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철로역정. 거기 보면 기독교가 저 천국까지 가는데 여러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우리 철로역정이란 말은 천국에 이르는 길이란 뜻이에요. 천국에 이르는 길에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악한 영들의 정체는,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기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뭘 쓰고 해요?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근데 사실은 그 속에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려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들을 쭉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벌써 아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으로 혼탁해집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혼매져가지고 이런 더러운 영, 이런 아주 더러운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방해하는 방해꾼이 바로 거짓 선지, 거짓 영을 받고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막 전달해 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어떻게 하나? 그러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가? 16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 이러므로 그의 뭐로? 열매로 그를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뭐 별걸 다 봐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그의 삶, 행위를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귀신의 수하에서 휘둘리고 있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네. 어제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요, 12살짜리 어린아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12살짜리 어린아이가요, 무당이 돼. 점을 봐요, 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12살짜리 어린애 앞에 가가지고 복채를 내고 생년월일을 대고 물어보더라니까. 몇 년 몇 월생인데 이름 딱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줄줄줄줄 풀어가요. 와, 귀신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골칼 노리신 거예요. 어린애를 사로잡아가지고 그 어린애가 점을 치는 거예요. 어른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도 모르는데 어린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딱 되고요. 이름 되면 착 알아요. 와, 귀신이죠? 그건 100% 귀신이죠? 야, 이게 참 귀신이 어린 것들도 사로잡는 거다. 12살짜리가 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기 12살이면 인격도 아직 이 성품도 다 이제 익지 않은, 이제 서서히 되어가는 그런 어린 나이거든요. 그런 어린애를 귀신이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점치는 여자애. 근데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꼭 점쟁이처럼 점쳐주고 뭐 예언해주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저게 지금 저 사람이 성령의 역자로 저런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저 귀신의 영인가? 뭘 보면 알아요? 네,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결과.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열매를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때 은사들을 좀 말씀해요. 근데 이것이 성령이 주신 건가 귀신이 주신 건가를 알 수 있어요.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마귀들도 자기를 뭐와 같이 가장한다 그래요?
천사처럼 가장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결과를 보면 성령의 역사인지 저거 사탄의 역사인지를 그건 뭐 쉽게 할 수 있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눈 감고 성령입니까? 마귀입니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알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확실히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역사, 그리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요,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요. 제가 보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아져요. 확실히 눈물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니까 눈물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기고 또 사람들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겸손해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보면 아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음도 차갑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을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계속 모르고 그러면 누가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 뒤에 한번 가보자고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날이 일어날 일이에요. 내가 저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문도가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70문도에게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둘씩 35조로 나눠가지고 복음 전하고 와서 신나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이 거꾸러지고요, 병자도 낫고요, 앉은뱅이도 막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너무 신난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귀신이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라 그랬더니까요. 아멘.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행해놓고 그날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이런 이적이나 많은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세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23.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줄긋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쭉 내려가다가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에 가서 내가 너희를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능력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세계 선교를 한다고 많은 일을 했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핏대를 올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상 그 앞에 가서 막상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 말씀이 참 두려워요. 저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거니까 말하는 것도 무섭고 조심스럽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요 한번 잘 살아보죠. 쭉 내려갑니다. 28절 29절입니다 28, 29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뭐하니? 놀랬다. 거기다 줄거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누구와 같지 않아요? 서기관, 유대교 지도자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 아래 살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는데 그 율법 속에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력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단 말은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라 그러냐면 권세 있는 세교훈, 보다 써놓으세요.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그러니까 종교에는, 여러분 종교에는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율법적으로는 참 멋있어요.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으로 정확합니다. 근데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야지 우리 안에 능력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다, 그건 착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오늘날도 보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거짓말도 안 해요. 네. 이렇게 보면 아주 할 거 다 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아래 있어요. 복음 아래.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율법 아래 있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비난하기를 잘해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비난의 대상이죠. 자기가 기준이죠. 이건 율법적 신앙일 가능성이 커요.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자기는 잘하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적 기준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착하고 정확하고 모범생,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착해지죠. 당연히. 그리고 모범생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율법적인 것이다. 네, 율법적.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틀려요. 복음적인 교회들을 가보면 생동감이다. 생동감. 왜냐하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심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말씀과 성령의 거듭남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요, 보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 순서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데코레이션,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아니에요, 저런 건.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는 거죠. 네.
어떤 교회가요, 주보 순서 하나 바꾸는데 당회에서 2년 걸렸대요. 그런 당회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 당회 때문에 교회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예배 순서가 뭐 성경에 있는 겁니까? 필요한 대로 바로 바꾸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가서 전도하죠. 권세 있는 새벽,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능력.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너희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때는 율법 아래 있다가 어떤 때는 복음 아래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는 서서히 율법으로부터 우리의 발을 떼서 이제는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좀 발을 담그고 복음적인 권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본질입니다.